연장선에서 이제 포탄을 주고받았는데 참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으로 마음을 묶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새벽 미명에 눈떠 주의 성전에 찾아오게 하시고 할 일이 있어서 우리를 기도의 장소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라와 그 뜻을 우리 안에 채워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북이 분단되어서 첨예한 그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도 정말 일촉즉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휴전선에 있었는데 내 사랑하는 이 동족들을 전쟁 없이 통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북한과 남한에 있는 모든 이 한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갖가지의 여러 가지 우상에 젖어 빠져 있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처럼 가슴에 안고 기도하겠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통곡 기도를 들응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19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9장에 있는 말씀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보시도록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 그릇을 한 번에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백성의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토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토백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지 토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토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곱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됩니다마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아시죠? 노아의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 한탄하셨어요. 괜히 내가 사람을 만들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도 만만치 않았어요. 노아 홍수 시대나 버금갈 정도로 그들이 죄악이 극심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만큼 죄악이 극심했느냐, 도벳이라고 하는 사당이 있는데 바로 거기에 가서 이 몰록이라고 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자식을 불살라 죽이는 거예요.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그랬어요.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자식을 불태워 죽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그런데 거기에 뭐예요?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당시에 그 왕은 물론이지만은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여기 나옵니다만 바솔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는데 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 여기 20장에 보세요. 임멘의 아들 제사장 바솔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랬어요.
주동자들이 그렇게 종교의 타락이 보세요. 종교의 타락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타락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뭐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무슨 죄가 있냐고요. 어제 참 공교롭게도 북한의 이런 광란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보세요. 모 총리가 되신 그분이 교회 소위 장로입니다. 권사인가요? 장로인가? 뇌물 먹었는데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 어느 것이 진실인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뭐 9억까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억이 수표로 말이죠. 건너갔단 말이에요. 1억이. 그럼 애지가는 사람 같으면 그걸 다 뭐예요? 뭐 해가지고 세탁을 하겠죠. 그런데 자기 1억을 가지고 자기 동생한테 갖다가 수표를 줬잖아요. 그 뇌물 아니고 뭐겠어요? 그러면서 나는 공권 우리 탄압을 받고 있다 하고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참 제가 가슴 아프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나 먹었다. 죄송하게 됐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나는 공권 탄압받는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총리 되신 분들을 거의 보면 기독교 장로님이시고 다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교회, 한국 교회입니다. 전부 교회들이 뭘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지를 교회가 뭡니까? 건물 아니잖아요. 성도들이요, 목사들이요, 장로들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배는 드리는데 뭐예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러는데 뭐예요? 전부 물욕에 사로잡혀가지고 눈이 다 어두웠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다 또 따라가요. 그것이 물욕, 어떻게든지 사업을 위해서 막 기도도 많이 하고. 사실은요, 기도의 본질은요, 우리가 세상 나라 살아가는데 뭐 주세요, 이거 뭐 하세요, 그 기도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보세요. 기도가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그렇죠. 누구에게 임해요?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제1항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이 아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나 저나 기도하는 기도가 뭡니까? 내 자식들을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내 아들 자녀들에게 가득 채워주세요.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우리 기도입니다. 제가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만 면목동에서 제가 부교육자 시절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나온 이후에 이제 금호탁의 금달범 장로님, 경상도 분이신데요. 금달범. 참 믿음 생활을 잘하신 분이에요. 제가 그때 거기에 이제 장로님 몇 분이 계셨는데 참 장로님이 믿음이 잘. 그런데 그 사모님 때 부인 되신 분이 최도리타 권사님이세요. 최도리타. 이름까지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최도리타. 이제 아마 천주교 다니시다가 그걸 그냥 이름을 사용하신 것 같은데 그건 확실히 뭐 최도리타. 장로님이 이제 돌아가시려고 정신이 깜빡하니까 우리 권사님 하시는 얘기가 금장로님 정신 바짝 차리소. 예수 잘 믿소. 예수 잘 믿소. 참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예수 잘 믿으소. 예수. 평생 동안 예수 믿어왔는데 마지막에 제 운명하는 순간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이 권사님이 장로님 붙잡고 하신 얘기가 그 얘기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시에 유다 백성들 왕으로부터 해서 대제사장, 이 제사장의 무리들이 뭘 위해서 사역을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는가? 다 자기의 뭐 이권을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바로 복음을 전하니까 그대로 놔두지 않아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20장에 이 바스올과 같은 사람은 이 예레미야를 갖다가 죽이려고 투옥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너무 기가 막히니까 한번 보세요.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자기 생일.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러겠어요. 자, 20장 14절을 보세요. 14절 읽겠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이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실 성읍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 부르짖는 소리 낮에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더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가 배가 부른 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 거 아니라.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이 성경 구절을 읽으시면서 욥기를 생각하실 거예요. 욥기 3장에 보세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욥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고 그 자기 세 친구들 엘리바스, 소발, 빌닷에게 그런 고백을 하죠. 지금 보세요. 이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고생이 없었을 텐데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예레미야가 바른 그 사역의 길을 가는 것이 정말 죽기보다 힘든 그런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 길을 가는 길이 바로 그런 겁니다. 허심가에 의해서 어려움 당하는데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유 하나님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요. 이런 눈으로 보세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바로 복음을 전했던 사역자들은 한결같이 정말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죠.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무시했어요. 깔바세, 그게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내 사역은 그렇게 보지 마라. 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얻어맞고 핍박받고 고난받았다. 자, 읽어보십시다. 23절부터 보세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 위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영과 강도의 영과 동족의 영과 이방인의 영과 신의 영과 광야의 영과 바다의 영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뭐예요? 누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죠? 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어요. 나 복음 전하면서 몇십 년 동안 엄청나게 내가 고난 당했고 바울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모든 올 처치 이 모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지상교회 처음부터 있었던 그 모든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바울만 그랬느냐? 바울에게 이런 영적 교훈을 주었던 예수님이 그러겠어요.
그렇잖아요. 십자가를 왜 지셨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실 필요가 없잖아요. 십자가, 고난, 죽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예요? 그냥 지고 뭐 십자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죽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당신의 몸속에 고난을 채우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놓치고 있죠. 그래서 진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오는 거,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한우부는 그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모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분도 이제 시한부 생명이시죠. 한없이 깊은 감사를 하십니다. 제가 다른 기도 드린 게 아니에요. 살려주십시오. 권사님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 오늘도 권사님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고마워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오늘도 하루를 지내시는데 여러분 앞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이다 생각합니다. 그 감사하세요. 왜 나에게 이런 거? 예레미야는 오직 하면 이랬겠어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런 걸 하겠어요. 욥처럼.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고백을 하는데 그냥 편안했겠어요? 그렇지 않죠.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진리? 주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깊은 은혜의 진리.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과 저, 교회인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생명을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버리셨다니까요. 깊은 감동이 안 되십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이 생명을 버리셨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 살면서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내게 오는 고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달게 지게 하옵소서. 무엇을 위해서? 온 교회들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가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모든 돌아가신 분들이야 천국 갔으니까 지금 이 땅에 여러분들과 거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가슴에 담고 기도하는 것이 내가 교회들을 위한 고난을 내 몸속에 채우는 그런 아침인 것입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엉망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당신이 진 십자가를 지시고 내 생명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욕을 위해서 목회를 했던 죄를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진리를 알면도 불구하고 세상의 눈이 너무 떠져서 가리워진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사오니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곁길 간다 할지라도 당신의 그 귀한 뜻과 사명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아침 되게 해 주옵소서.